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갇힌 주 안에 갇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권하다라는 거는 이거 한 잔 해봐, 한 잔 먹어봐 이런 권면이 아니라 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 권유하는 거예요. 이 갇힌 자가 지금 권유하는데 뭐라고 권유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 에클레시아의 어원이 되는 표현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부르시니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을 부르시죠. 그런데 이 부르심 이후에 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또 사울이 바울 되면서 이 회심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 가운데 살던 인생, 죽음 가운데 살던 인생, 묶인 자로 살던 인생을요 자유하게 만들고 생명으로 나오게 만들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답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예배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 겸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겸손은요. 그런데 이 겸손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치 있는 단어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겸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무 무가치한 인생인데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온유,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데 온유는요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분노를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요 그 악한 농부들을요 심판한 바로 자기의 이 종을 죽였을 때 바로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인내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아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낼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존대하리라라고 해요. 근데 이 존대하다라는 표현이요. 예배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음으로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뚝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라는 건요, 나와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죄인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서로 용납하고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이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께서는요, 예수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성령의 열매를요, 이런 좀 전에 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 이런 것들이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품을 위해서요, 성도는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교회는요 먼저 하나라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에 몸이 여럿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세례도 하나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은요 서로 다 각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 우리 민족을 독립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반란 이런 나라의 어떤 이 광복,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노선과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배반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뭐 합니까? 그 말뜻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고 칼이나 들고 설치면서요, 예수님 우리 혁명합시다, 혁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다 자기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제자들이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한 소망을 위해서요 하나 되어서요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세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이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우리의 욕망의 어떤 터전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행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부족해도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하며 기다리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고 이 공동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